매달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분들이 부르면 딱 맞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속에 다 주님의 모습이 있어서 마지막에 크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가사 중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한국이란 나라에 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고, 그러면서 거기 영락교회가 등장하겠죠. 내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가서 찬양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처럼 내가 살았지 지금까지. 그러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이요, 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 베트남, 미얀마, 이렇게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팀의 여러 이제 예배팀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오늘 함께 찬양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주차 안내해 주신 귀한 분들,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해 주신 분들, 또 새벽마다 여러 교구에서 또 상담부 뭐 등등 다 찬양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라카롬에서 시편을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성도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셔서 집에 있는 맛있는 건 이따 낮에 드시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예배당 우리 영락교회 밥을 같이 나누시면서 행복한 담소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또 그 곽승현 목사님이 오셔서 애통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특별 산상 금요기도회 첫날 집회를 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애통은 단지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대한민국도 살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상반기가 끝나요. 제가 사실은 말씀 산책에서 읽어드리려고 준비한 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아마 이분이 이 시를 썼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 조금 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24살이나 그때쯤 쓰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시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무서운 시간. 시 제목이 그래요.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이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한번 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랑잎 이파리가 푸르게 나오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분이 청춘이고 젊은 때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직 호흡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서 호흡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뭘 표시할 하늘이 없다고 그래요. 일제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고 사랑할 조국이 없고 그렇게 미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기대는 있어요. 일을 마치고는 내 한 몸에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그런 뜻이겠죠. 나 죽는 날 아침에는, 사명을 다 마치고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거다. 그때는 가랑잎이 떨어져도 서럽지 않겠다. 왜? 사명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하는 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무서움을 느낀다고 시 제목을 무서운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시간은 생각해보면 무서운 겁니다.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벌써 6달을 살았고 내일이면 상반기가 끝나고 또 이 시간은 계속 흐르겠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오겠죠. 아,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거니까 내 손이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빈손이고, 빈손이면 괜찮은데 죄만 가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설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자꾸 흐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았는데 선생님은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해, 시험지 낼 시간이 다가온다고 자꾸 말씀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긴장을 가지고 쓰신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창창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가치 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충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말씀, 7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다 펴셨죠? 그럼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수하들을 보냈어요. 가서 잡아와. 누굴 잡아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탄복했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우리 보고 잡아오라고 하는 저 예수 선생님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는 훌륭한 분인데 아니 저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겠어? 그러면서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너희도 그 예수한테 넘어갔단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수하들을 비난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 당국자들, 높으신 분들이나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그 형편없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지 좀 봐라. 너희들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그 예수에게 반했는지 모르지만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수하들을 지금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는지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 밑에 있는 수하들을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서 마구 몰아붙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 얼굴 모습이 평안하고 또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이었겠어요? 아닐 거예요. 이때 이들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통이 터지고,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눈이 막 일로 올라가고 우리 다 화나면 그런데 그런 모습이잖아요. 분위기가 살벌하죠, 그죠?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나서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보시오, 당신들이 저 예수 선생님을 미워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고 행한 것까지 모든 걸 다 알아야 잘한지 잘못했는지가 정해지는데, 아니 당신들은 지금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큰 은혜를 받았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고 영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거죠. 그랬더니 52절, 니고데모가 자기들의 동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화가 더 났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 니고데모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갈릴리 예수랑 한패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 그 공회에 모여있던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53절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채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 그러면 그들이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체 높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집에 도착하면 집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이나 가족들이 나가서 어이구 이제 오십니까? 당신 이제 오세요. 근데 보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인들한테 소리를 빽지르고 아내한테도 막 험하게 굴고 그러면서 화가 난 채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밤새 분노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 밤은 안식의 시간이고 평안의 시간인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가슴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고단한 육신을 쉬고 피곤했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평온케 하는 축복의 시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노가 더 끓어오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8장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나오는지라 하면서 이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이 집에 돌아간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올무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서 죽게 할까? 그것만 밤새 연구하다가 새벽 일찍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저 예수를 꼼짝 못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와갖고는 사람들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던지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면은 그 율법은 가늠한 사람을 벌 주도록 돼 있는데 저 예수 선생이 우리의 전통과 법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앉아 계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인간이 얼마나 다 교활하고 악한지, 분노한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님 말씀 앞에서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인만 남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돌 던진 사람이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갚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에게 돌 던지고 벌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에서 너의 죄도 담당해 주마.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그 여인을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한쪽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평온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오늘도 내가 왜 이랬을까? 왜 회사에 가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화를 냈지? 왜 성실하지 못했지? 오늘 내 삶이 그냥 무질서했고 해야 될 일도 다 처리를 못하고 시간만 보냈고 뒤숭숭한 게 오늘도 제대로 못 살았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삶에 실패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많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흘려보낸 날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내 삶에는 질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좀 배려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고 왜 내 영혼에 이렇게 균열이 쉽게 가는 것인가?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내가 명색이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영적 패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믿은 이에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준비해가지고 여자를 끌고 예수님을 올무잡히려고 왔는데 그런 그들의 부글부글 끓는 모습과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은,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부패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전제하고 나서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바리새인들과 이 분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집으로 갔다고. 집이 어떤 곳이에요? 집이 집구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니까 우리 포근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게 아니고
화가 잔뜩 난 채로 가면요, 집이 집구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여보 이제 오세요 늦으셨네요 그래도 저리 가 이렇게 하고, 하인들이 주인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이 영혼이 다 찌그러진 사람은 시선도 찌그러져 갖고 모든 게 다 찌그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이 왜 이래?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도 왜 청소를 안 했느냐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 밤새 집에 가서도 화가 나고, 애들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치만 보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불편한 거죠. 여러분, 가장이든지 뭐 엄마든지 누구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고 깨지면 가족 전체가 불안합니다. 그날 밤에 가족 전체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 화난 군중을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 이런 게 나한테도 있으면 나도 삶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멋있는 열매를 맺는 성도로 회사에서도 오늘 남에게 차 한잔에도 대접하고 도와주고, 사무실 분위기를 밝게 하고, 낙심한 자녀들도 격려하고, 화난 식구들도 마음을 풀어주면서 좀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그걸 못하지? 그거 할 수 있는 비결이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하면 8장 1절을 보시면, 거기다가는 빨간 색연필 있으시면 줄 치시면 돼요.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결인 거예요. 7장 맨 끝절하고 비교되잖아요. 7장 맨 끝절에 그 화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집으로. 좀 자극적으로 집구석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감람산으로. 감람산은 어떤 곳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미팅 장소가, 데이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 습관을 따라 늘 몸에 배인 채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감람산에 가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죠.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이심을 사랑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밤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늘의 평안과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그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시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지난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데서 그 차이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무엇이 그 영혼을 채웠는가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날이 밝아 새벽이 됐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것이고, 평화롭게 하루를 출발하신 예수님, 분노로 하루를 시작하는 바리새인,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심령을 평화가 채우길 원합니다. 기쁨이 채우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바로 앞절 147
1절부터 이어서 2절을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새벽을 드리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에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조용히 읊조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새벽 시간이 조용하니까.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거든요. 술 먹던 사람도 새벽은 다 자고, 도박하던 사람도 새벽은 다 자고, 새벽은 24시간 중에 영적으로 가장 정결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깨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하반기를 이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영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출타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출타한 곳에서도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묵게 되면 그 묵는 곳 주변에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가죠. 낯선 교회에 새벽 재단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하고는 많은 느낌이 다르면서 은혜가 돼요. 제가 몇 차례 그렇게 다른 작은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정말 깡시골 거기 갔을 때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말단 노회 임원이 됐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장로님이 그해 노회장이 돼가지고 노회 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1박 2일 일정으로 초대해가지고 구례에 있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원기를 북돋은 다음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자. 그리고 가보니까 그 원기가 기도로 얻는 원기가 아니고 피를 마셔서 원기를 채우는 거였는데 사슴 농장으로 데려가셔서 저녁 5시쯤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데요, 고기를 먹기 전에 한 대접씩 돌아온 게 붉은 피였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던 우리가 그날은 사슴의 보혈을 한 대접씩 손에 들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니까 얼마나들 잘 드시는지, 그리고 다 묻어가지고 가관이에요.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저는 혼자 갔습니다만 거의 다 부부 동반으로 오셔가지고, 아, 사슴피가 그렇게 좋은가? 그리고 하여튼 저녁에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내일 아침도 한 대접 더 마십니다 이러는. 근데 사슴피를 마셔서 그런지 새벽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혼자 갔어요. 깜깜한데 시골 길을 더듬더듬 내려가가지고 쬐끄만 예배당, 교회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빨간 네온 사인 불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시골이라 그런지 새벽 기도를 일찍 끝내고 벌써 개인 기도하는 중인데,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지만 한 남자분의 목소리가 강대 뒤에서 들리고, 그분 아마 이 강단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요 좌중에는 의자 없는 마루바닥 교회인데, 마루바닥 작은 교회죠. 거기 성도 3사람이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나도 그분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아직도 컴컴할 때인데요, 불 다 끈 상태로 그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한참 엎드려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시고, 그리고는 강대상 요 바로 앞에 아주 몸집이 작아 보이는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엎드려 있는데 그 할머니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나 내가 먼저 일어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사슴피 먹으러 일어나.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큰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제가 훌륭해서 목회한다고 교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충격을 받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거 이름도 모르고 정말 성도 모른다는 말대로 이런 할머니가 계신지조차도 모르는데 이 산골 작은 예배당에서 한국교회 목사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목회하는구나. 정말 감격했어요. 그날 새벽에. 이게 새벽 기도 가서 받은 은혜예요. 새벽 기도 가서 받은 은혜. 그날 그냥 내리 자고 있었으면은 평생 기억될 그런 은혜를 얻지 못했을 텐데. 또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에 포항 영일대 바닷가에 총회 한답시고 갔다가, 그때도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간 곳이 노래방 위층에 있는 작은 교회거든요. 처음에는 노래방 위에 있길래 그냥 올라가다 도로 내려왔는데 나중엔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서너 명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오다가 주보를 한 장 받아가지고 왔죠. 그 주보를 보니까 교회가 생긴 지 5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 간 게 9월인데 그 교회가 창립된 지가 4월인지 5월인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지, 목사님 성씨가 좀 특이한 성씨인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아들들까지 그 네 식구가 기본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주일 오전 예배 매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방 봉사 담당이 사모님이고, 찬양 예배 안내자들은 두 아들이고, 찬양 예배 기도 담당자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번갈아 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가족들밖에 없는지, 근데도 주보가 전도 계획이 꽉 차 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 총에 와 있는 1,500명 잘 나간다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겠나, 아니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랬더니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그 교회 주보 가지고 오셨냐고. 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그랬. 그래서 그 사진, 제가 주보 사진 찍어서 그 성도님에게 드렸더니 포항까지 찾아갔었대요. 그 교회에, 노래방 위층에 있는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가봤지?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서 확인하러 갔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도우러 간 것 같아요. 도우러. 우리 교단 교회도 아닌데. 그때도 그 개척하는 목사님의 이제 막 새싹이 돋는 것 같은 막 시작한 목회잖아요. 거기 정말 오염되지 않은 목사님의 100% 순결한 열정을 봤어요. 저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우린 때가 너무 많이 묻었구나.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새벽을 깨운 덕에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나가지 않았으면 못 받았을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안동에 있는 호숫가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거기 예배 갔더니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잘 전하는지, 야, 이 목사님이 설교 수준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보다 낮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새벽에 안 갔으면 받지 못했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새벽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은혜는요,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그게 매일 받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 날 전에 어떤 분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먹어보기 힘든 진귀한 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년 굶어도 됩니까? 그렇질 않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걸 먹었어도 그 다음날 아침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받는 것처럼 매일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깨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난 날이 가끔씩 있죠. 새벽 기도를 못 가는 날은 이게 영적으로 벌써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거예요. 하루가 내내 이게 잘못된 거죠. 일단 낮에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 못하면 낮에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신앙의 ABCD를 잘하면 되는데 하반기에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새벽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 성경 읽기 계속하고 또 말씀 산책도 간식처럼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에너지를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나가셔서 난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지만 뛰어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리게 하실 줄 믿고 그러면서 하반기를 여러분 얼굴에 승리자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모여오면 그냥 간증거리도 많고 행복하고 영락교회가 좀 복잡해야 되는데 문제로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에 꽃이 피우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소리가 많아지고 그냥 여기서도 북적북적하고 저기서도 그렇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봉사하러 가고 주머니 털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살아서 들썩거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내년에 멋진 80년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커룸에는 예수님, 우리 주님 혼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그분이 혼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조용하게 차단된 곳이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전을 실패한 선수들을 감독이 책망하듯이 새로운 작전을 일러주듯이 잘못한 저희들을 꾸지람하시고 알려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또 잘한 분들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평안한 가운데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국제예배부 형제 자매들이 찬양했습니다. 이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특세를 위해 봉사한 모든 이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아침에 성도들의 식탁에 기쁨을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